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말씀과 성품 큐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에게 마음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포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 가운데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계획하시는 목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과 사역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선거, 경선 같은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TV에서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토론회를 당연하게 보고 있지만 그 후보 토론회가 시작된 것은 1997년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후보 토론회가 개최되는 2002년 16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온 후보 중에 민주노동당 권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권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권영길 후보의 유명한 어록은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말들을 많은 개그맨들이 따라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공감을 했었던 이유는 아마도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약 3년의 시간 동안 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서 물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낙심, 질병으로 인한 상처, 좌절,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은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 1997년, 2002년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어록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지금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읽으면서도 이게 뭘까 하면서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으면서도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삽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성도의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 십자가의 고난도 베드로 사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가르치며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며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상 살아보고 나서야 그랬구나, 이 가운데 그런 주의 교훈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지, 왜 이렇게 커다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참 의미 있는 고난이었음을,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았음을,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믿음을 지키고 부흥을 할수록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불같은 연단을 겪게 되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복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견디기 힘들 수 있겠지만 이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을 즐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같습니다. 고난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즐거이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저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끝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겪게 되는 고난은 참 어렵지만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됐고 영광만 누리겠다고 합니다. 주님,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저는 영광과 존귀만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얌체 같고 이 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누리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 자를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그 십자가의 아픔을 보고 자기가 얻었던 교훈을 성도들에게 이처럼 전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고난을 이상히 여겨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실제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합니다. 사도들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남이 가지 못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 참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들은 오히려 콧방귀를 낄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때때로는 시기하며 질투할 것입니다. 그런 복은 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겪어야 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때로는 죄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자기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의연하고 겸손하고 부족한 형편에서도 약자를 돕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감동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가 고난이 참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감사하고 즐거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성도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예나 지금이나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고난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불같은 고난 앞에서 불같은 시험 앞에서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연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장차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지금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